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에베소서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서론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흠모할 만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아굴라와 함께 개척했고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 사도 요한이 목회한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후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이 풍성함이 넘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적인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이 풍성함을 누리기 원하는 마음에서 또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특권 가진 사람들이 그 특권에 걸맞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의 1차 투옥 때에 기록한 4권의 옥중 서신 중에 한 권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연대적으로 보게 되면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중에 6번째 쓰인 로마서 이후에 옥중에서 쓰인 4권의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또 에베소서는 신약의 알프스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가 설 수 있는 가능한 한 가장 높은 지점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조차 이를 때까지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의 책은 신약의 알프스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는 하늘에서 내려다본 신자의 삶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의 면류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에베소서는 서신서의 여왕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자는 바울입니다. 이 서신서에서 자신이 바울이라고 2번 밝히게 됩니다. 에베소 1장 1절과 3장 1절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의 전통이 에베소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것에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연대와 배경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서를 옥중에서 기록했습니다. 이 바울이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에 감옥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라고 하면서 에베소서 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4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감옥을 여러 번 드나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째 투옥할 때에 그가 에베소서를 기록했을까요? 바울 서신서 중에 4권이 바울의 투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3장 1절, 4장 1절, 6장 20절, 빌립보서 1장 7절, 또 빌립보서 1장 13절로 14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또 4권 중에 적어도 3권은 같은 시기에 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4권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에서 1차 투옥 기간 중인 주후 61에서 62년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신자는 에베소 지역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시고요. 에베소는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곳이요, 동서를 잇는 무역의 요충지였고 상업이 발달하였고 그리고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로마의 통치하에 자치도시로서의 지위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또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 아데미 신전, 이 다이아나 신전이라고 있는데요. 이 아테미 신전에 있는 여신상은 풍요와 생산의 신으로 가슴에 보면은 수많은 이 유광이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신전의 크기는 100에서 100 곱하기 50m.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 컸다고 합니다. 에베소의 코레수스산 서쪽에 있는 극장은 25,000명이나 되는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소아시아 반도에서 가장 큰 극장이었다고 합니다. 이 극장에서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이 바로 이 극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특징은요, 에베소서의 1장에서 3장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누리는 신자의 지위를 말하고 이 풍성이라는 단어를 6번 사용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8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4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7절, 그리고 3장 8절, 3장 16절 이렇게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6장 사이에는 행하라라는 단어가 또 5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4장 1절, 4장 17절, 5장 2절, 5장 8절, 그리고 5장 15절 이렇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행하지 말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떻게 행할지를 라고 하면서 행하라는 단어가 5번 나오게 됩니다.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이 35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그의 서신서 13권 중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을 170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 35번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관을 보게 되면요,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지위를 말하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세상에서의 신자의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은 신자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4장부터 6장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론과 지위, 실천과 결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강조권, 주권, 은혜, 화해, 새로운 연합, 새로운 행함, 새로운 경건함.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이다. 그리고 1장부터 3장까지는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4장부터 6장까지는 수평적 관계,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론은요,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문안하는 것으로 서론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자의 지위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요, 바울은 신자의 구원의 복에 대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신자의 구원에서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찬양하게 되고요, 그리고 신자의 구원에서 성자 그리스도의 역할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의 구원에서 성령의 역할을 찬양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삼위일체의 역할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신자의 복에 대한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구원의 복을 열거한 후에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복을 온전히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던 능력이 신자 안에서 또한 역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승천하게 하시고 현세에도 모든 것을 통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신자의 새로운 지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지위를 가졌는지, 그리고 또 공동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떤 새로운 지위를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보면 신자의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지위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지위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일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바울은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에 자신에게 계시된 비밀을 드러내며 자신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신자의 영적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신자의 실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4장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지위를 말하고 그에 따른 그리스도인의 실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지위에 걸맞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하면서 5가지의 행함을 명하고 4가지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5가지의 행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신자들에게 하나 되는 것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신자들에게 새 생명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행하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삶과 새로운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매일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듯이 매일매일 새 심령으로 새 생활을 하기를 바라고 했던 것이죠.
또 바울은 세 사람의 매일의 삶에서의 구체적인 행동의 실천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신자들에게 사랑 안에서 행하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신자들에게 빛 가운데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바울은 신자들에게 지혜롭게 행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신자들에게 그들의 지위에 걸맞는 네 가지의 관계 속에서 실천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울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명령을 하는데,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바울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령을 하는데,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신의 권위로 자녀를 눌러서는 안 되고, 주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격체를 존중하고 주의 교훈을 가르치는 데 힘써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종과 주인의 관계를 명령합니다. 종의 주인에 대한 의무는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주인의 종에 대한 의무는 종의 상전에 대한 태도와 동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신자와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영적인 전투에서의 부름이고요, 또 영적 전투의 본질에 대해서 영적 전투를 위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 또 영적 전투를 위한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를 위한 능력은 바로 기도가 되겠죠. 영적 전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사정을 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또 바울은 평안과 사랑을 빌면서 이 서신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신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목적은 신자들에게 그들의 부르심을 알게 하고 그들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기록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을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선택되고 아들에 의해서 속량되고 성령에 의해서 인치심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신자들에게 낙심하지 말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구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 이 부분이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읽어보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바른 자상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신의 관계, 부부와 부모와 자녀, 종업원과 상사 등 여러 영역 속에서 취약한 부분을 인식하고 이 서신서에 나타난 원리에 비추어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라라는 것이 적용할 수 있겠죠. 교회의 지체로서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힘써서 보존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경적 근거가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거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근거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근거는 또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니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아야 된다. 서로 용납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 에베소서는 짧으니까요, 한번 읽어보고 공부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또 이 빌립보서도 이제 짧게 되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또 다음 주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학생들과 좋은 시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